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것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르기 원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사랑합니다.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온 맘 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 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삶은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힘입어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마음으로 드리고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며 주님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하오니 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십자가 의지에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주 앞에 다시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주께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교독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믿습니까? 믿는 자의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치유와 축복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치료를 바라고 하나님 우리 삶을 복 주시도록 간구하며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또 여러분에게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편 3절 말씀인데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형통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사과나무의 형통이 뭘까요? 사과 열매 잘 맺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어 가장 사과나무답게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감나무는요, 감열매 맺어 가장 감나무답게 되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따라 살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형통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생각하는 나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 이미 이루어진 그 나, 내가 그 내가 되는 것이 가장 형통한 것이고, 나는 나답게 살 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형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치유와 축복을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우리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 내가 가장 하나님 나답게, 내가 가장 나답게 될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장 나답게 되어지는 그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가장 내가 자유함을 얻으며 그 자유함 속에 행복함을 얻은 줄 믿사오니, 주여, 누구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영이 성령과 있다 있고, 하나님 그 뿌리가 하나님 마르지 않는 아버지 그 시냇가에 있다 있는 것처럼, 아버지 내가 정말 더 성령을 의지하고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되어서 아버지 성령을 의지해서 살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가장 나답게 되어지고, 주여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 그 뜻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버지여, 주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들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 허락하셔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채워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 있는 삶 살게 하셔서 가장 나답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신의 말씀과 헌금 기도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특별히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이든 역할이든 맡았다면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단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열심히 하고 봐야 돼요. 물론 뭐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칭찬받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를 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낫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언젠가 하리라 그러고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특별히 무언가 맡았다면, 직분을 맡았다면, 역할을 맡았다면 그것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헌신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헌신하고 충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헌신의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 드려진 헌신의 고백을 담고 드려진 그 물질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의 일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 주 앞에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흥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헌신을 이곳에 담았사오니 아버지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주님 의지해서 순종해서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종임을 날마다 순종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순종해서 드려진 이 물질, 이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려진 물질을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복 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직분을 사모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여러분이 가진 성경 한번 찾으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직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이 직분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저희 따름과 누림교회가 이번 달 29일이 되면 딱 주일이거든요. 창립 5주년을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창립됐을 때 그때 이렇게 배경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그 배경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언제라도 그렇지만 그 출발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그 하나님이 출발시키신 교회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을, 또한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 출발이 분명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라 하시니까 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출발이 그리스도로부터 되어진 것인데, 물론 끝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지지만 그리스도께서 하라 하셨으니 이것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많은데 이 도시 한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따름과 누림교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니, 어느 교회나 어떤 교회가 이런 걸 꿈꾸지 않겠습니까마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냥 또 하나의 교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게 좀 다르기도 하지만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믿음대로 특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돼요? 방금 말했잖아요. 단 하나의 정답밖에 없습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는 몸이거든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몸은요, 반드시 머리의 뜻을 따라야지 몸이 머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병 걸린 것입니다. 중풍 같은 게 그렇잖아요. 사지마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머리의 말을 들어야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세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지시하시니 믿음을 따르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아시잖아요,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따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안 돼요. 교회가, 특히 교회는요, 믿음이 없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니까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뭘 내가 알아서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순종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는 이런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교회. 교회 이름부터가 따름입니다. 따름. 믿음을 따라 사랑을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 따름과 누림 교회입니다. 따름과 누림 교회. 따름과 누림. 근데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그리스도의 뜻을 교회에 전달할 것인가? 믿음을 따르는 건 알겠어. 그 믿음을 누가 느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것인가? 이게 문제예요. 일단 교회 성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모두가 함께 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 찾아갑시다. 맨날 공동회의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뭔가 이렇게 먼저 믿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또한 먼저 믿은 자들,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래서 이제껏은요, 제가 하나님께 뭔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어떤 일에 대해 믿음이 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좀 물어보고 그것들을 이제 실행하면서 이제껏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함께 교회 일을 의논하고 함께 교회 일에 앞장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직분을 줘서 세워야 합니다. 물론 직분이 없어도요, 뭐 니일 내일 할 것 없이 뭐 다 같이 서로 섬기면 교회가 잘 되겠죠.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에 직분을 세우라고 하신 것을 보면 그것이 꼭 상하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이게 역할의 분담이기는 하지만 교회는 어느 정도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한 것을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성경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나와요. 그런데 보통은 장로와 집사, 이거 일반적입니다. 물론 감독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는 감독도 있어요. 근데 권사 있잖아요. 권사. 그럼 권사는 성경에 있냐 없냐? 그럼 집사도 뭐 그냥 집사가 있고 뭐 안수 집사가 있는데 그건 또 뭐냐 물어볼 수 있어요. 사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요, 성경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교회에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요, 약간 뭐 이렇게 유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성경의 문자적인 규정보다는 현대의 교회에 맞는 직분을 적절히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장로와 집사 세우지만 그 이외의 직분이 필요하거나 그렇다면 또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하지만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또 어떤 새로운 직분도 세울 수 있다고 봐요. 너무 성경상에 있는 것만 한다 그러면 오늘날도요,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실제로 캐톨릭 같은 데 머리에 뭘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황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나이든 여자 어른들에게, 교회 안에 여자 어른들에게 권사라는, 존중하는 의미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줘서 여성들의 리더가 되게 하고요, 교회에 봉사하고 또 질서를 잡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그 감리교회에서는요, 권사를 남자에게도 줍니다. 또 안수집사라는 것이 있어서 그냥 집사와는 달리 이제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안수해서 직분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집사는 집사인데 뭔가 좀 구별된 집사인 거죠. 요즘은 고양이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던데 아닙니다. 교회의 집사입니다. 교회의 집사. 일반적으로 이제 안수 없이 임명만으로 세우는 집사의 경우에는 뭐 보통 다른 교회에서 서리 집사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는데 요건 뭐 매년 새롭게 갱신되는 집사라고 봐요. 근데 무슨 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집사는 약간 계약직 느낌? 아니면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약간 정규직 느낌? 좀 이런 게 있기는 합니다.
이게 꼭 어느 교회를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교단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개교회의 의견을 존중하거든요. 그래서 각 개개의 교회의 형편에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장로의 경우에는요. 뭐 교인들이 투표를 워낙 이제 이 직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싸움도 나고 뭐 상처도 받고 이러니까 뭐 자격을 갖추게 해서 투표를 통해서 세우는 교회들도 있지만 어떤 정해진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아직 직분자들의 명단이 딱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건드림교회를 하면서도 이곳에서 학생들을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곡교회를 했었거든요. 2년 정도 그 교회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마곡교회를 포함해서요 대략 출석 1년을 기준으로요 그 이상이 된 분들 중에 직분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뭐 1년이 딱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 성경적으로 보면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도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을 시험하여 보고 이제 세워라. 그러니까 좀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대략 1년으로 일단은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안 된 분들은 이제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 참아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언젠가 빠른 시기 안에 또 직분을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이요 무슨 완장이냐?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철저히 여러분 봉사직입니다. 봉사직. 섬기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고 많은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려고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다. 여러분 그게 직분자의 기본적인 자격이고 태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절대 어느 직분이든 에헴 하는 순간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교회를 기업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직분자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이어야 직분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에헴 안 하고 섬기거든요. 교회에서 성숙한 사람이란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헴 뭐 내가 장로인데 에헴 내가 안수 집사인데 권사인데 이러면요 교회는 끝장나요. 저도 그래서요 뭐 에헴 뭐 내가 목사인데 잘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무 안 그래서 문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찬 완장이 이 완장이 우리의 다름을 말해주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실제 신앙의 수준, 영성, 섬김의 수준이 오히려 다름을 말해줘야 합니다. 진짜가 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가. 하지만 완장에 가려져서 자기 모습을 제대로 못 보고 신앙 좋은 척, 거룩한 척 하다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 되기 딱 십상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자식이라 그래요. 성경이 직분자의 자격을 말하는데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직분자는, 집사는 이래야 돼, 장로는 이래야 돼, 감독은 이래야 돼.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누구도 이 자격 다 갖춰서 직분을 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 사사 예전에 사사 기드온이 아무것도 아닌 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결국 그를 그 이름에 밝게 그는 당황했거든요. 누구요? 저요? 제가요? 저는 너무너무 작은 자입니다. 근데 결국 그 이름에 맞게 큰 용사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 이름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특히 성령이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시고 직분을 주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십니다. 자격이 없어도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 뭔가 제가 직분을 부탁드릴 때 좀 기도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좀 기도하고 너무 아닌 것 같지만 않으면 겸손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뭐 누구는 자격이 돼서 받아요. 난 자격이 안 돼서 안 받아요 이러면 잘못하면 나머지 사람들을 다 정죄하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결국 그런 집사, 그런 권사, 그런 장로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격이 되네, 안 되네 이런 말 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1년이라는 기준도요. 그동안 우리가 매년 직분자를 임명 안 했기 때문에 최소 1년이라는 거지 매년 임명한다면 이 또한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진 않을 겁니다. 무슨 월급 받는 국회의원 뭐 이런 거 뽑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일에 이렇다 저렇다 막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직분 세우는 일로 시험 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좋은 교회잖아요. 그냥 다녀도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본문이요.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데 직분마다 자격이 뭐 다 다르다. 집사의 자격은 이래. 뭐 장로의 자격은 이래. 꼭 이러기보다는 뭐 무슨 뭐 객관적인 박사학위 이상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 자격은 모두에게 요구되는 모든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비슷비슷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래 권사 없잖아요. 그래야 그래야 이제 모든 직분자는 교회 직분은 이런 사람이 맞는 거구나. 그냥 공통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직분자의 자격이요.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않고 술 없이 못 살면 안 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직분 맞지 않은 사람은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거잖아요.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더욱이에요. 더욱 남들보다 더욱 삶과 인격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자는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너무 아닌 것 같은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저부터 그만둬요. 저부터. 그렇다고 성경이 그냥 적당히 세워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도 필요하니까 이런 어떤 기준을 말해 놓은 거예요. 하지만 교회도 본인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 구하고 믿음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것도요. 모든 여자들이 다 정숙해야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해야죠. 충성된 자가 돼야 되죠. 물론 이 말은요. 여자 집사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남자 집사의 아내에 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요. 원래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여집사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직분을 주면 여자가 함께 그 직분을 감당한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집사고 그 여자는 집사가 아닌 집사의 아내로서 집사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걸 법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요. 자, 그랬을 때 또 다른 직분자의 자격이 나오는데 정숙, 모함하지 않음, 절제, 충성. 특별히 직분 맡은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중 모든 일에 충성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일단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열심히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단은 직분자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줘서 더 잘하게 해야 한다. 이런 거죠. 하지만 동시에 절제라는 것도 있으니까 자격 중에 절제가 있어요. 절제하며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해도 이 또한 절제와 함께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장로에 대한 자격도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서의 장로는요. 목사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지만 그 한 번도 정확히 목사라는 고유 명칭이라기보다는 장로에 가까워요. 목자 그런 겁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사도였는데도 자신들을 장로라고 소개하는 구절이 나와요. 요한 3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나는 장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도요. 또한 장로, 성경적인 직분으로는 장로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장로가 나오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장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교회에 분명한 건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교회 지도자를 목사든 장로든 지도자를 말할 때 가리키는 거예요. 현대에는요. 목사와 장로가 구분되어 있어서 서로 협력하거나 때론 갈등하는 관계지만 일단 장로는 뭔가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로나 목사는 리더의 의미가 강하고요.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일꾼의 의미가 강합니다. 장로에 관한 구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래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저한테 하는 말씀이고요. 장로로 세워지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교회를 이끄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아니에요. 자기 체면 아니에요. 자기 사회의 경험 아니에요. 자기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일단 누구든 세워지는 그 장로님, 뭐 또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를 여러 둘 수 없으니까 좀 뭐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1차적으로 교회 일을 이제 상의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은 이것입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서 같이 기도해 보시죠. 이런 거예요. 그분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또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해 봅시다. 이런 거죠. 어쨌든 교회의 최종적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뜻 내세우는 순간 교회는 망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머리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조직의 회사예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했어. 직분 맡았어. 잘 감당했어. 그럼 최선을 다했어. 뭐가 좋은데? 무슨 상이 있을까요? 무슨 칭찬이 있을까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광이지요.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뭔가를 맡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직분에는요, 약속이 있어요. 그게 장로냐 집사냐 보다는 모든 직분에 따른 약속이라고 보면 돼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야, 현찰 없어? 현찰? 출세 없어? 자식 성공, 내 건강, 장수, 뭐 이런 거 없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썩어질 것으로 여기며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믿음이 최고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그렇죠,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좋은 신앙, 영생, 이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냥 얻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믿음이 믿고 싶지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벌고 싶다고 돈을 법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돈을 법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노력하면 돈을 벌겠지만 진짜 큰 돈은 노력으로 벌게 되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돈과 같아서 내가 노력한다고 단순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정말 하늘이 줘요. 하늘이 내는 부자. 하늘이 줘야 돼요. 하늘이.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좋아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무언가를 맡은 사람에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뭔가를 맡아서 일한 사람에게 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성공과 형통은 없나요, 그래도? 뭐 알아서 주시겠죠. 초점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지. 당신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복을요, 분명히 주실 거예요. 걱정을 하덜덜 마세요. 많은 간증과 교회의 역사가 뭔가를 맡아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직분을 맡아 열심히 한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세상적으로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믿음의 복이 우선이에요. 거기에 나에게 맞는 게 따라온다는 거지. 장로의 직분을 잘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도 마찬가지. 이것은 직분자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걸로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장로를 맡아서 네가 잘하면, 목자장이, 네가 목자의 역할을 잘하면 목자의 대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우린 그거 뭐야? 그거 뭐 여기서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상장 같은 거 하나 받으면 집에 그냥 구석에 처박아 놓듯이 그 면류관도 그냥 저 하늘나라 가서 처박아 놓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린 이게 실감이 나지 않지만요, 그때 모두가 부러워할 그 어떤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 하나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그곳에서 가지고 그걸 영원히 가져가는 어떤 면류관, 그거를 목자의 역할을, 리더의 역할을 잘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요, 이 땅의 축복과 그런 거 말고 이 땅의 것이나 그냥 주세요, 저 땅의 것은 내가 보이지 않는데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곧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전부 썩어져서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 영광의 관, 이것은요 가져가는 거예요. 심판 때를 통과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곳에서 어떤 대단한 능력을 분명히 발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지의 제왕의 반지와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돈이 제일이지만요, 뭔가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서는요, 영광, 그 면류관이 제일인 겁니다. 물론 꼭 직분이 있어야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나 원하면 일할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직분과 직분에 따른 영광을 약속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직분 없이 같은 일을 했다고 해도 성경은 성경대로 이루기 때문에요, 직분을 가지고 일한 사람의 상을 받지는 못할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정반대의 경우도 해당하여, 다시 말했어요, 이거예요. 직분을 가지고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직분을 가졌는데 일하지 않아, 그러면요, 직분 없이 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혼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혼나요. 직분이 있거나 없거나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혼나요. 그런데 직분을 가지고 안 하면 더 혼나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월급만 더 주지 않는다고요. 직에 해당하는 일을 맡기고 그것을 수행했을 때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고, 그 직에 해당하는 대우를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더 혼이 나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 직분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잘 감당하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요, 교회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예요. 내가 교회의 일부가 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떠나면 그 십자가가 나한테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나의 머리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예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나의 머리가 비로소 예수님이 되는 거지, 떨어져 나오면 내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거든요.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위한 충성은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진 충성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이 점점 더 완성되고 자라나 더 큰 축복 가운데로 들어갈 거라고요. 여러분, 직분을 사모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분을 사모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부 일하고 섬기는 직책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비록 그냥 일할지라도 언젠가 주님 주실 직책을 사모하며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직분을 또 맡았을 때 열심히 잘 감당해서 하늘의 상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겸손히 감당하며 그 직분에 아버지 그 약속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신앙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며 이 직분을 승리의 기본으로 직분을 갖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직분을 맡기실 때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그 직분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때 받고, 믿음을 주실 때 받고, 축복을 주실 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직분, 그의 직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직분 가진 자들에게 잘 협조하고 충성하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또한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등 밝히고 깨어서 충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등 밝히고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직분을 사모하며 직분을 맡아 충성하며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원하는 우리 따름과 누린 모든 식구들 그 머리 위에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주님 일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것입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헤아릴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온 마음 다해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 마음 다해